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여러분,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특별히 이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이 금요일을 뭐라고 하냐? Good Friday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Good Friday. 무슨 말이죠? 좋은 금요일. 오늘 이 성금요일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느냐가 사실은 지금 나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 성금요일을 통해서 내 신앙이 지금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지금 행적을 따라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굴굴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정이 지나서 대제사장의 군병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함으로 이자가 예수다 미리 사전에 모의를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새벽기도 때 보았던 것처럼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로마 군병들이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군병들과 가룟 유다에게 누구를 찾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니라. 베드로는 나중에 뭐라고 그랬죠? 너 나사렛 일당이지 나는 아니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셨어요. 당당하게 지셨어요. 자신이 원해서 지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처럼 져야 돼요. 내가 그니라. 우리 성수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질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입니다. 성수동 교회의 고난의 십자가의 그 잔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누가 그 고난의 피를 흘리겠느냐? 나는 아니요 제가 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장로님이, 권사님이, 또 시간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겁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이 십자가에 죽은 나를 생각하면서 성수동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해 줄 사람이 누구냐? 주님, 제가 바로 그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잡히고 여러분 누구에게 맨 먼저 가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성경이 이 사람도 나오고 저 사람도 나오고 여기서 재판도 받고 저기서 재판도 받고 빌라도한테도 갔다가 헤롯한테도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 갔다가 막 헷갈려요. 오늘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로마 군병이에요?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제 죽일 모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왜? 로마가 지금 유대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의 자유를 주고 자치적인 권리를 주셔서 이들이 모든 재판과 또 정치적인 종교적인 영향력을 끼치는데 단 사형만은 로마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그 모의를 하고 죽이려는 죄는 뭐냐면 신성모독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성전을 헐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다시 짓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 이 죄는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죽일 수 있었거든. 그래서 일단 종교 재판을 해야 돼. 그래서 대제사장과 성전의 군병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아서 맨 먼저 누구한테 오겠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왜냐하면 그 가야바가 바로 종교 재판을 하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죽음을 언도하는 시작이니까. 그래서 종교 재판을 해요. 여러분 특별히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서기관은 주로 바리새인들이 했고 이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중요한 의결을 하는 51명의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였어요. 예수님을 앞에 놓고 재판하는 거예요. 종교 재판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옷을 찢으면서 사형 언도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다음엔 당연히 빌라도에게 가야죠. 그래서 두 번째 빌라도가 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로마의 총독이면서 유대를 관할하니까 원래는 해안지대에 있는 가이사랴에 살다가 이제는 명절이 되면 동요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과 함께 200만 명이 모이니까 거기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빌라도 총독이 거하는 관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안토니오 요새예요. 이제 종교 재판을 끝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의회가 끝나고 예수님을 잡아서 사형시키려고 어디에게 가요? 빌라도에게 맨 처음 가요. 근데 빌라도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종교적인 자신들의 문제고 죽을 죄를 짓지 않았어. 너 어디 출신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나사렛 담당하는 갈릴리의 분봉 왕은 헤롯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헤롯,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대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년 만에 죽었어요. 아들이 3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3명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게 됐어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대왕의 아들은 헤롯 안디바스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에게 갔다 했을 때 그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 안티바스의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갈릴리 사람이면 그쪽 관할이잖아. 그러면서 헤롯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또 헤롯 왕이니까 자기가 사는 관저가 있잖아요.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또 토스해요.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과 헤롯이 대화를 하는데 헤롯이 책임지려고 하겠어요? 난 몰라. 빌라도에게 다시 가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빌라도에게 갑니다. 안토니오 요새에 있는 빌라도. 이제 여기서 잘못하면 예수님이 풀려날 것 같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하죠.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와이프가 와가지고 자기 아내가 와가지고 꿈자리가 사납다, 저 사람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주려고 해서 광복절에 특사를 하는 것처럼 유월절 특사를 한 사람 사형수를 살려주는데 바라바를 죽이게 하고 예수를 살려주려고 했더니 아니다,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사람들이 외쳐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히든 카드, 배수진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쓰죠. 만약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다른 말하면 우리 데모를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근데 로마 총독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데모거든요. 반란이 일어나면요, 로마는 그 시 자체를 불태워버려요. 종교적으로 그리고 관대한 정책을 썼지만 반란 하나만큼은 가장 강력하게 벌하고 심지어 그것을 관할했던 총독은 모가지를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이들이 우리나 로마에 반항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상관없다, 니들 마음대로 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 십자가 나무를 직접 지시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공부하고 또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고난주간의 행적을 성경을 많이 읽지만 그냥 이 두서없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성금요일의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성지순례를 하면 맨 먼저 대제사장에게 심판받았던 장소부터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들을 다 거치면서 골고다에 가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받으셨던 그 고난과 그 장소들을 다 탐방하면서 기도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예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맨 먼저 우리는 생각합니다. 슬픔, 눈물, 그리고 고통. 여러분, 당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셨는데 희희낙낙하고 기뻐할 수 있나요? 저절로 눈물이 나고 저절로 우리의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고통으로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눈물로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는요, 부활 이전의 십자가예요? 부활 이후의 십자가예요? 얘기해 보세요. 부활 이전이에요? 부활 이후예요? 부활 이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마리아는 부활 이전의 십자가예요. 더 비통하고 더 절망적이고 더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 사순절, 부활절 전에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이 십자가는요, 부활 이후에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냥 슬픔과 한탄과 눈물과 고통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 얼마나 많이 해요. 예수님 영화 보면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비참하고 잔인한 모습을 보면서 막 권사님들 맨날 아이고 주여 막 울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맨날 그거 영화 보고 막 주여 권사님들 막 울어. 아이고. 원래 눈물을 흘리면요 마음이 시원해.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도 슬픈 영화 보면 나중에 주인공이 병으로 꼭 죽어. 그러면서 마음에 카타르시스가 싹 생기는. 그건 수천 년 전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우리의 카타르시스를 누리기 위한 성금요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요, 이 십자가의 밸런스를 얘기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완전한 밸런스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거면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느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정말 무겁고 심각하고 정말 두려운 우리의 죄를 맞닥뜨리게 돼요. 이야, 우리의 죄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회개하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만 생각하면 눈물, 고통, 비통, 아니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이 큼과 동시에 어떤 균형이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균형이에요. 슬프고 회개하고 뉘우치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성금요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부른 찬양이 뭐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론 그 일로 나는 뭐예요? 떨려. 근데 떨리는 거로 끝나면 안 돼. 5절 뭐라 그랬어요? 때로 그 일로 나 주께 뭐예요? 영광. 거기 너희 때로가 아니야.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조금 불만이야.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이 아니야. 항상 그 일로 주께 영광. 여러분, 오늘 주께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밸런스예요. 그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긍정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가. 그 십자가는 자기 부정과, 예수님 표현을 하면 자기 부인과, 그리고 자기 긍정,
여러분, 제가 항상 묻죠.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주님. 맨날 죄 짓고 용서받아야 하고 너무. 여러분, 천국은 죄인이 가요, 의인이 가요? 그럼 못 가겠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러면 왜 회개해요? 왜 이 고난주간 필요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원래 죄인 맞고 죄를 많이 짓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용서받은 죄인.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예요? 플러스. 용서받은 죄인은 뭐예요? 의인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그걸 우리에게 긍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어저께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버나드라는 신학자가요, 그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4가지 신앙의 단계를 설명했어요. 여러분, 어떤 단계인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나 자신을 위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밖에 몰라.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축복받고, 자기 중심적인 단계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가장 초보적인 단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죠. 자기밖에 모르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부활해야 돼요. 두 번째 단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조금 낮았어. 내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치고 드립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을 통해서 나의 축복받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와우.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위해서. 주여,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마지막에는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끝이 아닌가요?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멈춰요.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기서 끝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만 홀리해. 자기만 봉사 열심히 하고, 자기만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주위 사람이 안 보여.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는 모든 걸 헌신하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간미가 없어. 자기 자신의 그 신앙과 열심에만 포커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얘기해.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 여러분, 목요일 날 성찬하면서 그랬죠? 예수님이 성찬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십자가의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1단계는 그냥 눈물만 흘리고 슬퍼하는 걸로 끝나는 거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높은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마지막 단계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돌봐야 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내 손길이 필요한 영혼 누구인가 돌아보세요. 그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이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고난주간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제 주일날 이제 부활 새벽 기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40일 동안 함께 오시면서 참 많은 수고와 그리고 여러분 헌신과 몸부림을 함께 해온 것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완료, 왜 굳이 완료를 매번 해야 하나? 그냥 자기가 혼자서 잘 읽으면 되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혹은 그 완료를 하기 위해서 내 신앙적인 투두를 해야 할 때 나의 이 모순, 목사인 저도 느끼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완료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카시에 적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완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그 모든 일을 완료하셨어요.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완료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금요일 우리에게 완료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훈련들이 완료합니다. 주님, 그때 주님이 내가 부르실 때가 되면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서 주님, 내 생을 완료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훈련들이 나중에 진짜 나의 완료를 올릴 때 그것이 초석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솔직히 여러분 40일 동안 우리가 이 캠페인을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말 우리가 40일 동안 평소에 했던 것처럼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필사하고 손에 십자가 끼워놓고 볼 때마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 게으르고 우리는 너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캠페인을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두 구절로 표현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PPT로 나올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준비됐나요, 목사님? 예,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금요일 십자가를 맞으면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언제 생각해야 될까요? 성금요일만? 아니요. 날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죠? 부활장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 우리 부활주일이 정말 부활이 되려면 날마다 죽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보여주세요. 계속.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나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에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삽니다. 그런데 사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이 평생을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불을 꺼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 우리 이 십자가의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서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우리 양손 들고 사나 주님 죽으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5일 동안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 앞에 늘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전영주 장로님, 권현수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과 우리 자녀와 또한 사업, 또 올해 맡겨주신 이 장로의 직분을 주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사는 귀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제 성금요일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제 내일 사순절의 은혜로운 시간들을 여기까지 지내오게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무엇을 하지 않은들 주님 거룩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똑같고 겉모습만 흉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은혜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성령의 감동 주셔서 이 사순절을 지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참회하며 우리의 마음이 뉘우치고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주님의 유언과 같은 귀한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성수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기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살아 주님이 누리셨던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고 다가오는 부활절, 그 부활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우리 성수동교회와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 새벽을 깨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성금요일을 맞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나지만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미리 만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수동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환우들 위해, 돌아와야 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